고난은 축복입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고난은 정말 축복입니까? 아멘이시라고요? 정말로요? 고난이 정말 축복이라면 그럼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고난이 진짜 축복이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 당하시는 것을 기뻐하셔서 축복을 주셨다는 뜻이 되거든요. 자, 그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고난 당하는 걸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위에 보고 계시면서 그래, 고난 잘 당하고 있구나, 그래 잘 됐다 여러분 그러실까요? 아니란 말이죠. 쉽게 비유를 해보면, 이 자리에 부모님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자, 여러분의 자녀가 고난 당하며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세요? 우리 부모님들? 그럼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제 비정상적인 부모님들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보통 보편적으로 대다수의 많은 부모님들은요, 자식이 고난당하며 살아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바라질 않지요. 그러면 하물며 인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 인간 부모들도 이러할진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거 이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너무 쉽게 고난은 축복입니다 라고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고난 힘들잖아요,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저도 고난당한 목사지만 힘듭니다, 여러분. 고난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렇죠?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서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뭘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본다면 고난은 축복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고난은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고난은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대할 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왜 고난도 유익이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의 이 사건,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쿠데타가 실패로 끝이 났어요. 진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둘로 나뉘었어요. 쿠데타는 진압이 되어 있지만 아들 압살롬을 쫓았던 사람들과 다윗을 쫓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두 곳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냐면 갈라진 이 나라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했냐면, 압살롬의 쿠데타로 갈라져 있던 나라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압살롬의 편이 돼서 자신을 향해서 칼을 들이밀었던 북쪽의 이스라엘의 그 지파도 품었고요, 그리고 위험한 순간에 자신을 외면했었던 자신이 출생한 그 유다 지파도 다시 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냐면, 아들 압살롬의 밑에서 군대 장관이 돼서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었던 아마사라는 장군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이스라엘과 왕인 자신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시므이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그도 다시 용서하며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요,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다윗은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포용하면서 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을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그 앞날에 왕권이 더 강력해지고 나라가 하나로 더 똘똘 뭉쳐져서 더 부강해지는 그런 일들이 펼쳐질 것만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으면서 하나 되게 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더욱더 다윗의 삶이 그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 뭐냐? 오늘 본문의 세바의 반란 사건이라는 거예요. 바로 다윗에게 환난과 고난이 또 이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인생의 산을 넘고 나면 다시 한번 숨 좀 돌리고 싶은데, 숨 좀 돌린다 싶으면 이내 큰 산이 다시 한번 나타나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본다면 성경은요,
신화도 아닙니다. 영웅담도 아닙니다. 전설도 아닙니다. 철저하게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처지와 상황과 현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마주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마주대하고 내일도 마주할 수 있는 너무도 분명한 그 현실과 그 상황을 말씀이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압살롬의 쿠데타가 끝이 나고 나서 예루살렘의 왕자로 복귀를 합니다. 근데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43절을 보면 다윗 왕의 복귀를 두고 누가 주동할 것이라는 이 문제를 두고요, 북쪽의 10지파와 그리고 남쪽의 유다 지파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랬냐면 다윗이 다시 왕위로 복귀하면서 이들은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굴리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될까? 이 계산기를 돌리면서 누가 먼저 할 것이냐 막 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의 북쪽의 10지파와 남쪽의 유다 지파 사이에 하나가 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은 하나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틈을 타서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었던 세바라는 사람이 다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잠재우고 나자마자 세바의 반란이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세바를 가리켜서 함께 읽은 20장 1절을 보면 불량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불량배는 깡패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불량배입니다. 그래서 이 세바는 북쪽의 이스라엘 10지파와 남쪽 유다 사이의 갈등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선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세바가 이렇게 선동하는 거예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그래서 이 세바의 선동에 넘어가서 다윗이 왕자로 돌아가는 길을 함께 하기 위해 내려왔었던 북쪽 10지파가 사람들이 이 세바를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세바는 바로 이 갈등을 틈타서 다윗의 그 왕좌를 다시 한번 노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이 반란을 진압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사라는 장군에게 병사를 모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는 정확히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5절을 보니까 다윗의 명령대로 아마사가 군사들을 모아오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반란을 진압을 해야 하니까 다윗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급하게 아비세라는 또 다른 장수를 불러서 그에게 군대를 조직해서 이 세바의 반란을 잠재우라고 명령을 내려서 떠나보냅니다. 그러자 압살롬을 죽인 일로 좌천이 됐었던 요압이라는 이전의 군대 장관이 슬그머니 합류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반란이 이제 진압이 됐는데, 여러분, 아들이 자신을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으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들 압살롬을 살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요압이라는 장군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것에 이게 분이 나니까 왕 다윗의 명령을 기억하지 않고 이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일 기회가 있을 때 무참히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이 일 때문에 다윗이 이 요압을 군대 장관에서 좌천시켜버린 거예요. 그 자리를 아마사에게 대신 주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요압이 자기 동생이었던 장군인 아비새가 군대를 조직해서 세바의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 떠날 때 슬그머니 합류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다윗이 군대를 모아오라고 명령을 내렸던 이 아마사가 뒤늦게 이 군대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가 벌어져요. 9절에서 10절을 함께 보시면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은지라. 요압이 다윗이 세웠던 자신의 자리를 빼앗은 군대 장관 아마사를 칼로 찌겨서 죽여버린 겁니다. 자신의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냥 무참하게 그 아마사를 찔러 죽인 거예요. 군대 장관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자, 여러분, 그 꽃길만 걸으세요라는 말이 한때 유행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꽃길만 걷고 계십니까?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다윗이니까 다윗의 그 앞날의 길이 꽃길이 되어야만 될 것 같은데 꽃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호시탐탐 반란을 일으키려는 세력들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부하들은요, 다윗의 명령을 제대로 듣지를 않습니다. 다시 받아주고 품어주면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또 기존의 부하들은요, 왕인 다윗의 인사명령에 불만을 품고 동료를 미워하고 싸우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이 일을 봅니다. 다윗 왕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봐요. 하나가 된 듯 보였던 나라는 다시 갈라졌습니다. 전쟁이 또 다시 일어났습니다. 갈등이 멈추지를 않았다라는 것. 자, 이런 일을 경험하기 전에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다윗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믿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원수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왕권이 다시 회복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영광스럽게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요,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실존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요, 하나같이 다 똑같았다고요. 우상을 숭배하며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큰 나라를 주겠다, 많은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약속을 받았지만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고향 땅을 그냥 다 떠나야 됐어요. 여러분, 75세의 나이에 내 삶의 터전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먼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일, 이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약속한 아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들은요, 너무 늦게 태어났습니다. 집안에, 가정 안에 갈등은 심해졌습니다. 여기저기 떠돌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내 사라를 내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 목숨을 2번이나 그렇게 부지했어야만 했었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여러분 아브라함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 속의 모세는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 속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모세가 나오면 얼굴이 영광의 강체로 막 빛이 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 때는요,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리어야만 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대리자였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보여주셨습니까?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의 역사,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반석을 지팡이로 쳤을 때 샘물이 솟아나는 역사, 그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쟁 속에서 무기도 변변치 않았던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던 하나님의 능력의 대리자가 여러분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큰 은혜를 입고 이 능력의 대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현실은요, 고통과 고난의 여러분 연속이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끌어 가야 되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바빴습니다. 심지어 죄를 짓고 모세를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광야의 그 길을 40년 동안, 자그마치 40년이요. 그대로 그 광야가 그냥 광야가 아니라고요. 낮에는 40도가 넘는 불타는 곳이었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을 걷고 또 걸어야 됐어요. 장장 40년 동안. 그리고 그 걸어가는 그 길이, 안 그래도 광야를 걸어가는 길이 힘든데 걸어가는 길 내내 전쟁은 또 끊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라 했던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아야만 했습니다. 이게 모세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군중들의 그 선동 때문에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 말도 못하는 그 고난과 고통과 핍박 속에서 매달려 죽으셨잖아요. 성경 속의 이런 모든 인물들이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은요, 힘든 고난과 역경과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6월 말에요 목회자 세미나에 다녀왔는데 55세 이하의 목사님들, 목회자들 50분이 참석한 그런 세미나였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도 계셨고 중소형교회 목사님도 계셨고 대형교회 목사님도 계셨고 선교사님들도 계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를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땀으로 지금도 섬기고 계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같이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목회 돌파구를 찾고 싶습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가 갈라지고 목회의 길이 보이지 않아서 이곳에 그 답을 얻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맡겨주신 양떼들을 돌보고 있으니까 그 길은 주님께서 꽃길만 걸어가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분도 꽃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하나같이 가시밭길을 걷고 계셨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더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이내 고달픈 현실로 돌아갑니다. 주일 예배에서 은혜와 감격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월요일이 되면 치열하게 살아내야만 하는 변함없는 그 직장 속으로, 그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만 합니다. 여전히 맞닥뜨리는 삶의 현실은 팍팍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절대 바뀔 것 같아 보이지 않은 그 현실에 화가 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휴가도 가고 여행도 가지만 다시 우리는 현실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하는 현실이고 살아가고 계시는 현실이고 살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꾸며내지 않고 바로 다윗의 이 모습,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우리가 맞닥뜨리고 살아내야 하는 현실이 여러분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답답하고 피곤한 현실이 여러분 본질이 아니라고요. 자,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기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어디에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시간과 공간 안에 충만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모든 현실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현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모든 현실, 그것이 기쁜 일이 되었든 슬픈 일이 되었든 고난이 되었든 광야가 되었든 역경이 되었든 환난이 되었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현실은 단 한 현실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제와 역경과 고난이 올 때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합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가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 마음 안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이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능히 이겨내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문제와 상황 속에 막 짓눌려 있어서 근심과 걱정과 한숨 속에 있었던 제 마음 안에 다시 한번 평안과 자유함이 찾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닥쳐왔을 때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그 고난이 해결되지 않는 것 그것도 문제이지만,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이지만, 고난과 역경 때문에 오늘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 그게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다시 힘을 얻고 소망을 얻어서 바로 오늘을, 현재를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요,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자, 여러분 보시면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희를 지켜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붙잡죠? 말씀으로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붙잡는 거예요. 자, 아무리 삶이 팍팍하고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면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요, 그 삶을 당당히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시면, 내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다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내 고통과 내 아픔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때가 가장 외롭고 가장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시라고요.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걸 알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이면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하는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시다면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본문 말씀 이어서 함께 보실까요? 요압과 아비새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세바를 쫓아갑니다. 세바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아벨성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요압은 어떻게 하냐면 그 세바를 잡기 위해서 아벨성 근처에 토성을 쌓아 올려요. 왜요? 공성전이죠. 토성을 쌓고 난 다음에 그 성을 문을 따고 그 안에 숨어있는 세바를 잡기 위해서. 자, 그런데 그 아벨성 안에 한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과 협상을 벌이게 나오는데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라고 요압에게 지금 협상을 벌여와요. 이 여인의 말이 이런 뜻입니다. 이 아벨성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었던 그 성경을 가르쳤던 성경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이 아벨성에 있는 성경 교사들을 찾아와서 자신들의 문제를 내놓고 그 답을 얻어갔었던 거예요. 그런 전통이 있었던 곳이 아벨성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이렇게 이스라엘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전통이 있는 이 아벨성을 왜 허물려 합니까? 라고 지금 요압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요압이 이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듣고요, 쩔쩔매면서 20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하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21절입니다.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세바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요압의 말에 여인이요 이렇게 반응하고 행동을 합니다. 22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이 지혜로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요압의 말을 듣고 아벨성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지혜로운 말로 설득해서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내던져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요 이 세바의 반란이 끝이 났어요. 지혜로운 한 여인을 통해서 이 세바의 반란이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바의 반란의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삶의 현실을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관점은 뭡니까? 관점은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을 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을 가리켜서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이제 막 압살롬의 반란이 잠잠해졌기 때문에 또다시 연이어서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는 일은요,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좋은 일이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꽃길만 걸어가게 해 주시는 것이 다윗에게 좋은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에 태워서 갈릴리 호수를 먼저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배를 재촉해서 태워가셔서 건너가게 하셨는데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이요, 탄 배가 이 광풍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자, 배를 태워 보내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을 제자들이 직접 체험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대단한 사건입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축사해서 기도하고 나니까 막 그 2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놀라운 기적을 본 거예요. 그러자 이 기적을 경험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군중들이요, 예수님께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막 이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설레었겠습니까? 이때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뭐냐면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눈앞에 그려지는 거예요. 와, 군중들이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왕으로 세우면 야, 우리 곁에서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니까 한 자리 주시겠지.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막 꿈을 꾸는 거예요. 야, 한 자리 얻어서 부귀와 명예, 이때까지 갈릴리 촌동네 사람이라고 놀림받으며 살았는데 이제 예루살렘 수도에 들어가서 이제 비유하자면 서울 사람이 돼서 우리도 이제 그 억울함을 벗을 날이 온다, 이런 기대감으로 막 설레었던 겁니다. 자,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좋아 보였지만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 모습이 제자들에게 무척이나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의 관점으로는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분위기에 취해 있는 것보다는 광풍 속에서 연단받는 것이 더 유익했습니다. 그래서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떠나 보내셨던 거예요. 그렇게 재촉해서 보내셨는데 제자들이 탄 배가 광풍과 풍랑을 만나서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대부분의 제자들의 그 직업이 뭐죠, 여러분? 어부들입니다. 어부들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누구보다도 갈릴리 호수의 어떤 기후들을 잘 알았던 사람들, 누구보다도 그 물을 잘 알았던 사람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풍랑이 다가와서 배가 침몰할 위기가 되니까 자기들의 노하우와 기술과 모든 것도 다 총동원 했겠죠. 그런데 다 총동하고 다 쏟아 부어도 그 밤에 그 풍랑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다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5시간을 사투를 벌이면서 새벽이 되었을 때 이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 안에 아, 이제 우리 모두 다 끝이구나, 이제 빠져서 죽게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그때 우리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광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제자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허영심을 다 걷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너희들이 살기되라는 걸, 그것을 제자들에게 여러분 가르치셨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익숙하던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익숙한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붙잡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형편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비참한 상황입니다. 실패했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비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떤 시간이냐? 연단의 과정이고 나를 정금같이 빚어가시는 과정이라는 것,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될 때,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 찾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영혼의 갈증, 영혼의 고갈. 너무 갈급합니다는 이 고백을 언제 하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요. 영혼이 죽어가는 사인. 그러나 인생 속에서 연단의 시간, 고난의 시간, 환난의 시간, 역경의 시간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20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요, 다윗의 관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근데 이 관료의 명단이 이 20장이면 벌써 다윗의 치세의 이제 막판이거든요. 다윗이 왕으로서 다스리기 시작한 초반부인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18절도 보면 또다시 거기에도 다윗의 관료의 명단들이 나오는데 이 두 명단을 보면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이 사무엘하 20장 24절을 보면 초반부의 사무엘하 8장에 없었던 한 직책이 나오는데 이겁니다. 24절인데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라는 이게 등장해요. 이게 유일한 차이예요. 감역관은 뭐냐면 여러분 강제 노역을 감독하는 감독관을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너희에게 진짜 왕이 세워지면 그 왕들이 너희에게 강제 노역을 시킬 것이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왕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너희에게 강제 노역을 시킬 것인데 그래도 괜찮겠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강제 노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싫어하셨던 이 강제 노역을 누가 시작했냐면 다윗이 시작했어요. 훌륭한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모했던 왕,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는 강제 노역을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들 솔로몬에게 이어졌고 아들 솔로몬은 더 심한 강제 노역을 시켰고 결국엔 그 일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요,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완전히 분단되어 버립니다. 갈라져 버리는 비극이 벌어져요. 그럼 하나님이 세바의 반란 사건을 한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해결하시면서 다윗에게 가르치셨던 것은 이거였어요. 너 봐라, 그 세바의 반란이 너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해결됐던 것이 아니라 지극히 연약했었던 한 여인을 통해서 해결된 모습을 보지 않니? 내가 한 거야. 그러니까 다윗아, 너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너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너는 인생 속에서 내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만 해라는 이것을 다윗에게 가르치셨던 겁니다. 즉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됐다고요? 강제 노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를 못했다라는 것. 이것을 보시고 미리 가르치셨던 거예요.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목회자 세미나를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그 목회자 세미나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 중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실 겁니다. 분명히 응답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하고 계셔야 합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고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하고 소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목장 모임을 여러분 살려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누가 와도 우리 교회에 쉽게 적응하고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세워 나가야만 합니다. 영혼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고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을 그 세미나 속에서 기도 가운데 제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응답에 제 가슴이 너무 벅찼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대되고 너무도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세미나를 마치고 그 2주 동안, 그 이후에 2주 동안 금요 성령 집회에서든 주일 강단에서든 제 마음 안에 그 확신과 기쁨과 소망이 있으니까 힘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큰 은혜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가정에 일이 생겼습니다. 제 아내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제 아내는 유초등부 사역자를 찾는 것이 어려워서 아내가 유초등부 사역을 맡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맡겨진 일들에는요 200% 열심을 내서라도 감당해야 되는 성실함을 가진 제 아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사람이 받지 않고 성실하게 유초등부 사역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금요성령 집회와 토요 중보기도 모임,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요, 제 아내는 빠짐없이 참석해서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근데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오면 그게 감당이 안 돼서 제가 새벽 기도 오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에 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마음에 부담감과 짐을 안고 지내야만 했습니다. 또 성도님들은요, 저에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제 아내에게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에게 해야 될 이야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많은 이야기들은 그냥 본인이 혼자 가슴으로 끌어안고 끙끙거리며 기도했습니다. 어쩌면요,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애썼던 것보다 제 아내가 더 많이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이요, 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무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사람을 만나고 교회의 사역을 생각만 해도 호흡이 가빠져서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과호흡 증상이 심합니다. 지금 그래서 치료를 받으면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2주 동안 수요 예배와 금요성령 집회와 주일 예배에서 제 아내를 보지 못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 아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제가 큰 은혜를 받은 후에 일어난 이 일들 속에서 제가 한 가지를 깊이 깨닫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걸 제가 다시 깊이 깨닫습니다. 지금이 저의 인생 속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거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힘들지만 그렇죠,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을 속에서 저를,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이 맞닥뜨리시는 고난과 환난의 그 시간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고난을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깊어집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고난을 통해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그때부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한 교회 성도님의 딸이 고3이었습니다. 아프기 시작하더니 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의사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그 순간 이 고3 어머니의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 어머님이 금요 기도회에 나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때마침 참여했었던 금요 기도회에서 한 번도 예수 이름으로 병 낫기를 선포하며 하는 기도를 인도하지 않으셨던 그 교회 목사님이 이상하게 그날부터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악한 병만은 떠나갈 지어다라고 선포하면서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일에도 그렇게 기도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3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딸의 그 암을 깨끗이 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도 환난도 고난도 없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풍랑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없으면 풍랑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잠재우시고 해결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의 감격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와야 하니까 예배의 자리에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고요. 풍랑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없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풍랑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간증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은요, 광풍을 만나지 않는 게 아니라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 아시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성도님들 제가 많이 계신 것 압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맞닥뜨린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이겨내게 하실 것이고, 돌파하게 하실 것이고, 승리케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더욱더 주를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반드시 여러분 비춰가십니다. 반드시 비춰가세요. 고난이 깊어지면 질문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냐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셨냐고 질문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답을 모두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답 다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다가왔을 때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얻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납작 엎드릴 때 기도로 풀리지 않는 나의 의문과 내가 맞닥뜨린 그 현실의 고통과 그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쏟아 놓을 때 기억하세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고난도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갈 수 있는 연단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문제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의 문제와 상황, 고난, 역경, 환난들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납작 엎드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평안함을 주시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놀랍도록 일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삶의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